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우리 종려 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만의 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저희 주는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갈 때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회개의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가 주님의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축복받아야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붕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무한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것이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모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비전의 말씀에 성령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당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저희들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님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악한 말이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7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사무엘하 7장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진 그 순간 왕궁에 입고되었고, 그때 자기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휘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마음이 아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했습니까? 바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이 되게 주었다 라고 하는 은혜와 함께 그 다음에 이후에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해주게 하겠다. 또한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돌보아 주겠다. 하지만 그들이 혹여나 잘못한다면 당연히 징계는 하겠지만 그 징계는 어떤 징계입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한 징계, 즉 후손들까지 잘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힘쓰신다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7장 전반절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로 또 우리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한 여기까지는 어디예요? 다윗의 신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왕이 된 순간이에요. 왕이 되어지기까지 이끄신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볼까요? 그 관련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즉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되어진 순간이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뜻을 파악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봅니다. 한번 함께 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내가 왕이 되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감사합니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이것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런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내 가문도 약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왕 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은 잘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잘했던 왕이에요. 다윗은 원래도 잘한 것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화를 한번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때의 말씀입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이야. 그때 사울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골리앗 앞에 쓸 수 있습니다,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 같은 사나운 맹수 앞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 어린 시절 다윗이 집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하는 그때부터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동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 되는 게 뭐예요? 늑대, 곰, 사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양의 문이 되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심.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양을 치는 무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일이에요. 일인데 여러분, 원래 선한 목자는 그 이리로부터 양을 보호해요. 근데 사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망가요. 왜 그래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럼 즉 양을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 적이 되는 건 누구예요? 사나운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꾼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목동이었던 다윗에게는 여러분, 사자와 곰, 늑대는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적이었어요. 근데 그 적 앞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어디나 전쟁에 나가서도 이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은 다윗은 잘했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윗은 누가 봐도 잘했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그 순간, 내가 너를 왕 삼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것을 인정하듯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보아도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삶을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이 많은 것의 열매를 얻었던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도 다윗이지만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울도 신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뒤로는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복음을 전했습니까? 목숨을 위협받았죠. 정말로 감옥에도 많이 갇혔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지나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피어났습니다.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군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놓은 것들 많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다윗은 또 기도합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임을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을 하신 분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적이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거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한 큰 일. 여러분, 애굽에서 한 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켰다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노예 해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19세기에 일어납니다. 19세기에 여러분, 19세기에 노예가 점진적으로 해방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노예가 자유인으로서 권리와 능력을 주는 일이 점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5년도 빈 회의에서 최초로 노예 무역 금지를 선포했고요. 1863년엔 여러분 뭔지 알죠?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서 노예 해방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다음이에요. 12월에는 미국 남북 전쟁 결과 노예 제도가 폐하였고 1926년에는 국제 연맹의 노예 매매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데 다 이런 일이 있긴 하지만 언제적의 일이에요? 1900년 19세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해방됐지만 그들이 노예가 삶이 자유로워요? 그렇진 않아요.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해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천하만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감당한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또한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신은 없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의 삶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구속하겠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구속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시작. 이것을 부정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던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 안에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먼저 찾아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셔서 누구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 뭐예요? 인류의 구원. 아멘.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입성할 때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면서 뭘 길에다 깔아요? 종려 나무를 깔면서 환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려 주일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며 외쳤던 그 예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뭘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 아멘.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 천지 이 일을 감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아멘. 먼저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죄에 빠진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했어요. 야,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데 구원해야겠다. 그때부터 하나님 생각에서는 누가 땅으로 내려가는 걸 계획한 겁니까?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간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 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걷는 그 길이에요.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주여, 제발 이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천지 이 일을 감당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데려온 사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눌 다윗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말씀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너가 왕이 되게 한 것처럼 너의 이름이 크게 되어지고 너의 후손들도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겠다. 이 약속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행하사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라는 말을 지금 다윗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해서 힘써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이 중요하지만 그
여러분 가장 연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모든 운동인들이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동선수가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최소한 수상할 수 있는 그 능력 혹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터뷰를 할 때 소감을 말할 때 누구에게 소감을 말하라고 합니까? 수상자에게 말하죠. 금메달, 최소한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따야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잖아요. 중간에 가다 보면 인터뷰하는 것이 어려워요. 대부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많은 택배를 얻을 상황이 누구예요? 수상자라는 거예요. 수상자.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수상자가 누구나 하나님은 누구나 운동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발언할 기회를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수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마음껏 누린 사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결과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오직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전파할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이 발언할 기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잘 된 자들에게는 다 뭘 해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대상 소감 받을 때 보통 가끔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부어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가 많은 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는 자로서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은혜를 없었으면은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이미 우리에게는 말할 자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은혜 뭡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내가 힘차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놓은 상태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주 무슨 주일이라 했어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구원하시기에 구속을 이루기 위해 걷던 그 한 주일을 종려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은 뭐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하셨어. 이미 우리는 그것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일을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종려주일 이 주간 또 고난주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아놓고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아놓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안타까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영생,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나타내길 원합니다. 부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받을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나타냅시다. 시작. 아멘.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때에 따라 가장 좋은 적기가 있어요. 이번 주가 바로 그 적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아멘. 특히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번 주 중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료주일 고난주간 묵상을 잘 해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고난주간의 묵상 없이 바로 될 수 있어요? 부활을 이루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룬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한다면 그 고난의 때에 고난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음 주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종료주일대로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쁘게 예수님과 하나 된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 주는 더욱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한 시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년 이 금식을 딱 하루 해요. 하루가 아니라 한 끼.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고난 주간에 특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점심을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했던,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나름 의미를 둔 거예요. 겨우 한 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한 끼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셨겠구나. 이걸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도 의미를 두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주간, 최고의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 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룸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특별히 종려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품고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물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영혼육의 강건함을 얻어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며 귀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에게 더욱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고, 어디서나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무슨 예배요? 부활절 예배로 전 세대 우리 아이들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함께 11시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 절기 예배랑 또 세례라네 성만찬이 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오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당진 중앙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흥시켜서 임직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끝나고 결혼 전도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결혼 전도에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늘 기도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가족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되기 위하여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입술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의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는 오늘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귀한 곳을 받아놓고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게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도와주셨고 성령이 책임져 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고 살아갈 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함께 안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더욱더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이로부터 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종려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베푸셨습니다. 큰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얻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